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연초에 올린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늘 상기하고, 그리고 사랑방에서 셀 모임에서 또 올린 사랑방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특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흩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한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로 내일부터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또 수시생들 또 원서도 넣어야 되겠고요, 또 정시도 또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애절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즉, 우리는 저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성도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 부분들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저 성도님도 아프시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죠. 목사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아픕니다. 다 아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아픔을 막 확 드러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꾹 이렇게 가슴에만 담고, 그러니까 화병까지 생기죠.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자녀 때문에 막 속상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아파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더니 계속 가슴 앓이를 하게 합니다. 얘가 그냥 그렇게 아픕니다. 또 애가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노년에 계신 부모님이 아픕니다. 우리 지사님 가운데서도 아버님이 갑자기 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아버지가 또 잘 회복되신 줄 알았더니 또 그래서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도 여러 병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이거 중병이잖아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기도 제목은 속히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 정말 목사님, 집에서 편안하게 밥 한 숟갈 떴으면 좋겠어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신다는 거죠. 자,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픈 것뿐이면 그래도 그러겠는데, 또 내 몸까지 아픕니다. 몸에 허리 디스크로 힘든 분이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목이 아프신 분이 또 찬양대를 끌어갑니다. 아프면 다 놓고 싶은데 그래도 주의 거룩한 사명이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면 저분이 뭘 아플까 하는데 아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픕니다. 이걸 잘하니까 이 다음 것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아파합니다. 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걸까요? 또 있죠. 경제적으로 매월 버겁게 힘들게 대출금 막아가면서 이제 좀 경기가 회복되어 간다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7억에 샀는데 그 아파트가 5억이 가니, 이거 뭐 대출금 갚고 전세비 내주면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좀 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매월 이 돈 때문에 막 쫓깁니다. 이게 피 말리는 일이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 아픔들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 아픔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뭐 다 아픈데 그 중에서 정말 더 아픈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가 아픈 거, 그게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아빠가 돼 보니까 더 알겠어요. 자녀가 막 힘들어할 때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느 본문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자녀가 미쳤습니다. 이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어머니는 위대한 힘입니다. 어머니가 눈물 보이면 그 아이는요, 불안 정세가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해져야 합니다. 남자들은 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군대를 가야 되죠. 이번에 그 군부대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고 참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너무 군대를 보낸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인격적인 이 문제는 계속 이 군대의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이 군대 가 있는데, 저는 군에 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지켜주고 또 힘이 되어 가는지를 이렇게 좀 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아들들이 교회를 휴가 때 외출 때 오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야지. 야, 너 2주 전에 나왔잖아. 또 나왔니? 나를 안 지키고 뭐하니?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아이는 절대로 교회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성분들 아실 텐데 막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막타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있는데 11m라고 합니다. 그 11m의 높이에서 밧줄을 타고 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관이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네. 자, 애인에게 한마디 하고 낙하합니다. 실시. 그러면 에다마. 근데 문제는 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흔한 여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교관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 전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름이라도 부르고 어머니를 크게 한번 외치십시오. 실시 실시 어머니 하고 낙하합니다. 왜요? 어머니, 애인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헨리라고 하는 그 친구가요,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밧줄로 뛰어내리는 건 아니고 밧줄 타고 이 웅덩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관이 애인이 하니까 없다고 말하고요. 누가 생각납니까? 하니까 타잔이요. 타잔? 자, 복장하고 갑니다. 실시했더니 하고 건너가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만약에 진짜 군대면 진짜 많이 기합 받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밧줄을 타는데 타전소를 내고 가는 이 정신적인 구조. 야, 진짜 재밌다. 그 프로. 너무 웃었습니다. 군인들이요, 어머니를 왜 외쳐요? 어머니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프로가 중단됐지만 이상용 씨가 옛날에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순을 이렇게 슬로건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실루엣을 다 이렇게 뒤에 계시고 어머니 이렇게 물으면 그 뒤편에 계신 어머니가 예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저 목포에서 올라왔는디? 그러면 자, 이 목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20, 30명이 막 강변에 올라오죠. 한 명인데. 그래서 장면들 하나하나에게 묻지요. 고향이 어딥니까? 부산인데요. 부산인데. 아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근데 왜 전라도라는데 왜 올라왔냐고 하면 우리 어머니 모습하고 비슷해서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막 뛰어나옵니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수술 중인데 궁금해서 어머니 생각나서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사회자가 말합니다. 다 함께 어머니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하면 어머니 2, 3천 명의 장병들이 크게 막 손을 모아서 외칩니다. 그러면 음악이 흘리죠. 짠짠짠짠 짠짠짠짠 엄마가 그리울 때 음악이 흐르면서 그 어머니는 떡을 해온 자루를 들고 탁 등장합니다. 그러면 2, 30명 가운데 진짜 아들인 그 아들이 뛰어나와서 어머니를 확 끌어안죠. 펑펑 울지요. 옆에 있는 사병들까지도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왜 울어요? 내 어머니 같아서 울어요. 어머니는 이처럼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미친 자식을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가 뛰어넘어야 할 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은 사실 우리의 벽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혹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혹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혹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세요? 혹 자녀 때문에 또 부부간에 힘들어하세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셨나요?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끝내버릴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처지 못지않게 아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러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펙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어떤 나의 이력적인 부분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요. 이 여인의 그 주변을 보면, 스펙을 보면
이 여자의 본문의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여인이 가나안 지방의 여자인데, 먼저 여자라고 하는 법은, 이 여자라고 하는 법은 당시에 지금도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있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인권과 주권이 거의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에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여인들은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어디 지역의 여자냐 보니까 헬라 여자, 여러분이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 즉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향해서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불렀는데, 수로보닉의 여자, 그래서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 중에 한 여자였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적과 적이었죠.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된 계기가 그 두로 지역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북경의 국경에 위치한 레바논에 속한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좀 가깝지만 그러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반유대교적인 그런 적개심이 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로 그들을 향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더군다나 여자로서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참 어렵고 무시당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그가 달려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스펙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신분의 한계도 뛰어넘어서요,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펙이 있으세요? 세상에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스펙이 제일 강한 게 뭘까? 권력과 물질인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이요, 물질 앞에 굴복을 하더라고요. 정치인들 구치소 들어가고, 이런 모든 법원에 대통령 구치소 들어가고 이런 법원들이 다 이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무너져 가더라고요. 정말 물질의 힘은
참 강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 중에 부부간의 대화의 그 주 원인은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생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말도 서로가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도요, 왜 이렇게 자꾸 긴장감이 흐르느냐? 각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남성들은요,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대단한 카드를 갖고 있으면 당당해져요. 어떤 의견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제가 일부 담당하도록 하지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력과 돈에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돌아보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솔로몬에게 여인이 뛰어넘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른 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의 상처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인격을 무시하시는 그런 장면이 당황스럽게 등장하더라고요. 23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 하거든요.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어디서도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이제 물론 뒤에 결론에 내려가 보면 알지만 이 여인이요, 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불렀는데 대답 없는 거요. 정말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제가 화상을 크게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온몸에 화상이 심하게 입었는데, 그런데 아침마다 회진을 하잖아요. 6인실인데요. 그 화상병동은 수술실처럼 그렇게 소독된 침대와 소독된 이불과 소독된 환자복을 입어요. 녹색 있잖아요. 환자들은 세균 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났나요? 보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닥터가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창가에 있었는데 6인실이었는데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환자 보고 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어떠냐고 말 한마디도 안 묻고요, 그냥 슉 뒤돌아서 그 맞은편에 있는 환자 보고요 쭉쭉쭉 묻더니 가더라고요. 다른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기분은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환자에게 어떠냐고, 간밤에 잘 잤냐고 말도 안 묻지?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에도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저는 본체만치 하고 휙 돌아서 건너편에 있는 환자들 쭉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가망이 없다, 저 환자는. 더 심해지면 그때 옮기자. 무시라는 게요,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고백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안 하시자,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열받아요. 예수님,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내보내게, 빨리 어떻게 청을 들어주든지 그렇게 하십시다. 이 여자 정말 시끄러 죽겠다고.
그 얘기를 24절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뿐인가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자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그렇게 너는 사람 같지 않은데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그 얘기지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논리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요. 이 정도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열받아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 개 같은 놈아,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세상에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으신지 모르지만 아마 간접적으로 우리는 안 들었지만 우리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그 법원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지 아니하셨나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함부로 말하는 돌 던지는 그 돌이 개구리가 다친다고 여러분이 무신 거 뚝뚝뚝 던져버리는 말들이 혹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유린당한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여러분이 그 당사자는 아닐런지요. 교회 생활하면요, 정말 조심할 게 말인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고 계시지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거든요. 뛰어넘으셔야 되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인격적인 부분에 상처를 받냐?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납득이 안 되지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개 같은 여자야, 이 같은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만 무시한 게 제자들도 같이 무시했거든요. 아,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여자.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상처, 이제 예수님께 그래도 더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여인의 반응이요, 두 번째 단계까지 뛰어넘더니 그 여인은요, 조바심까지 뛰어넘습니다. 셋째로, 나의 조급함을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말씀 안 하시다가 한마디 딱 던지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선택받은, 그러니까 백성들 외에는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지요. 정말 힘들 때가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13장 2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27절에 너는 개야. 그 얘기를 27절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조급함, 자기 성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22절에 처음부터 주님을 부를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주시고 열방들에게 구원으로 오실 구세주,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조바심으로 끝내지 않는 이 여인, 다른 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28절에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네. 그 믿음의 자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두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무시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무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은 곧 나도 가겠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신 것처럼. 그런데 어딜 가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 정말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세상만 보는 거죠. 나만 봅니다. 그러니 나는 계속 위축당하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의 때로는 신음소리에도 예민하게 듣고 계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 자신의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